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이었죠.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이 그 증인된 삶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33절에 보면 이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총 3가지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33절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죠. 이건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주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7장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왕위가 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사는 너희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동안 많은 나라들, 많은 왕권들이 폐위되고 영원한 왕위를 보존한 나라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것이 부활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또 다른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스올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썩지 않는 육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인용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땅의 견고한 나라, 왕위가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너희들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죠. 이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자체로 이것이 끝났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의 영원한 통치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에 대한 보장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증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확실한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38절에 그러므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나라의 영원한 왕권으로 취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공로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는 3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성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거죠. 누가 그 담대함을 얻게 되냐면 믿는 자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 혈통적인 그런 선민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더 이상 혈통이 아니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대가 은혜의 통치로 임하는 이 결과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약속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1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박해, 죄와 사망 이것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복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나 혈통으로나 할례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열렸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정당하게 반응해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두 가지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복음이 바른 진리가 선포되면 언제나 두 분류로 나뉘어져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즐겁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적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먼저 42절에 보면 한 그룹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다음 주,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꿀과 같았던 거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오해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회당에 나와서 이 설교를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계속 42절에 나타나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보통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체휼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잠시 잠깐 받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너의 삶을 만들어가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BCD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어 주신 사건, 그것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앞에 머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45절에 보면 시기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모두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반응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반응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열어서 믿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텐데 그렇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박해와 어려움들이 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 고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환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회당에서 누구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항상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박해가 있고 비방하고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그 복음을 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마지막 52절에 나와 있어요. 52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기쁨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죠. 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것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 그 약속된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 현장을 맛보면 기쁘잖아요. 막연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면 기쁘겠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 인용된 말씀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죠.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박해 때문에 멈추어지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절했을 때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5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지만 그들이 거절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고난이 있고 장벽이 있었지만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그 모든 장벽과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넉넉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비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는, 원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현장,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있구나, 살아난 그 복음의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속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멈추어지고 있지 않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을 멈출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아직 은혜의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믿음에 반응한 은혜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마땅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랑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멈출 수 없겠죠. 사도 바울처럼. 비록 우리는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하는 기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